그래서 저녁에는 기도하면요 환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가끔 저녁에는 다 투어 들어오면 10시쯤 올라가서 그 기도탑이라고 19층에 있었는데 그 올라가서 예루살렘 아름다운 거리를 내다보면서 참 아름답죠. 백일동으로 딱 돼서 내다보면 고도 3층이나 고도를 내다보면서 이제 저기 다윗성이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요 다 환상을 보이시는데 세 번 환상을 보여줘요. 큰 환상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에 한 높이가 500m 정도 탑이 있는 그 현수탑이 써 있는데 하도 높아서 현수탑이 H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큰 탑을 이렇게 사상대로 만들어서 현수탑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대륙 건너서 아시아에 건너서 서울이 하나 써 있어요. 그 양쪽에 예루살렘에서 있고 서울이 하나 써 있는데 이게 현수탑으로 탁 되는 이게 중세에 되는 큰 고기 없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 함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일까 했더니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떠올렸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켜라. 그럼 행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는 그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대성교 위임 명령 아닙니까? 대지상 명령. 그거를 3번 연달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아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있다니 확실히 있구나 이거. 그걸 제게 그때 보여주고 첫날 저녁에 보여줬고 중간에 키부츠에서 2박 3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갈레리 바다 해변에서 그때 또 한 번 새벽 기도에서 그때 보여줬고 떠나는 날 저녁에 보여줬어요. 다 투어 끝나고 저녁에 올라갈 때 또 다른 말씀에서 그것만 딱 보여줘요. 3번 날 보여주면서 확정이구나. 예수님 3번 하면 확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확정돼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아시아 성교의 사명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만 이제 간증을 이제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입시년 중에서 하나는 변호사를 때 가고 싶어요. 제가 변호사를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수자들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모세 엘리와 같이 이제 셋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님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베드로 요한 정신이 뽕나가지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한 분씩 모셔드리고 이어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집중 흘려버려서 그만큼 정신이 뽕 나갔잖아요. 그 변호사는 그게 다볼산이더라고요. 현장 가니까 800m 높이 다볼산 있는데 그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부터 이제 인도하는 거지. 사회하시면서 가면서 바로 들어가서 모든 강릉에 바로 가서 천주교 성당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저로 가지면 안 된대. 자,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래. 그러니까 가게 왼쪽에 보면 집터가 한 50평짜리 집터가 있는데 그게 뭐 주줄도 아직 깨지고 계단도 좀 있고 한데 왼쪽에 어떤 이런 그 문인데 문이 진짜 문이 아니라 석고 같은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문은 그림을 그려놨고 가짜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그림 있는 석고에 그냥 시멘트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뭐 다 부서지고 이런데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가 저 질주에 있었고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곳인 거로 자기 감독이 왔대 지금. 그분이 뭐 입시는 수백 번 해서 유명한 분이니까 미국에서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매 하고 이제 난 뭐 그냥 말 믿어야지 하고 저분은 뭐 여러 번 나오신 분이고 워낙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세계적 전명기사니까 그 내가 하고 그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기도받으래요. 내가 일반 대사로 나갔죠. 나는 목사지만 다른 목사 다른 사람이 있어 대부분이 목사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 아니면 몰수하고 너는 곳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이 너는 곳이 차이가 얼마나 뜻입니까 이거? 지금 그럼 왼쪽 내려서 오른쪽으로 승산 비싼데 이거 눈을 얼마 봉사되면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겠냐. 이거 차이도는 따라야 돼. 이게 뭐 은혜가 되지 않고 나도 치유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이거 무슨 망신이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나와요 나는. 그래 가서 이제 나는 원래 앞에서 눈꽃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입신이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주님이 그 벽에 그 문에서 가짜 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흰 옷에 아주 빨간 잠바 아주 팬시하게 입으시더라고. 빨간 잠바 입으시고 이게 빨간 잠바 입으시고 허리에 광금대한 걸 보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본체가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웃으시면서 나오시면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16명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12제자에다가 사도 바울에다가 모세 엘리야에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16명이 쫙 16명처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춤을 췄어요. 앞에 이제 환상성에서 그러는 거죠. 입신 환상성에서 우리 13명이잖아요. 13명이 이제 같이 둥그렇게 서서 손잡고 우리 강강수월이 하듯이 손잡아서 돌고 가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복음성가를 부르다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는지 하여튼 가사 안 보고도 부르셔서 쉬운 걸 불렀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막 재미나게 웃으면서 막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우리 뒷줄을 돌았다니까.
뒤쪽을 도니까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 거니까 한 1m 좀 뒤를 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왼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한참 웃고 하면서 뭐 그도 뭐 웃고 웃고 이러면서 뭐 신나는 강강 소리 같은 게 보내서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강강 소리 있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민족 같은 민족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면에 오늘 그건 기차놀이를 했어요. 기차놀이를 하는데 어느 제가 예수님 뒤를 손을 잡았어요. 어깨를 잡았어요. 그 내 뒤에 또 겹쳐 한 사람 겹쳐가지고 자꾸 이제 동굴 속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글로 나온 이미테이션 가짜 문인데 그게 동굴 문이 되고 글로 쑥 들어가시더라고. 나도 딱 쑥 들어가세요. 들어가니까 안갈색에 그 젓갈색에 큰 바위가 있는 큰 바위 동굴이에요. 큰 바위 동굴 그게 물이 한 2m 지름을 해서 큰 물이 막쫙 17개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가 주님께서 서서 마셔요. 제 계시물이다 마시라고. 제가 그래서 두 손 떠서 마셨어요. 뭐 그래도 아무도 두 손 떠서 막 마셨지만 그런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들어서 보니까 더 하실 텐데.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깼어요. 왜 깼냐니까 그 7물 다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데 못 깨버렸어요. 안 깨야 되는데 왜 깼냐니까 구름진 하늘이 확 벗겨져서 햇빛이 나온 데다가 아까 우리보다 한 5분 전에 들어갔던 그 등덤으로 들어갔던 그 관광물이 끝나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려가지고 막 노래하고 무슨 뭐 이야기하고 어떤 불란성말도 느끼고 영어도 느끼고 뭐 큰 소리로 막 웃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버린 거예요.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두 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 깼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거기서 나오니까 정문이 있는데 정문 앞으로 나오면 제가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내가 읽고 물 잘 마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놓쳤구나.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또 무지개가 딱 떠 있어요. 저게 대낮에. 그리고 무지개가 쫙 우리 팀을 다 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봤어. 이 무지개가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지금 갖고 있다. 내가 그 제암사부터 성경 7명으로 배웠거든요. 무지개 성경 7명이래요. 간증을 했더니. 그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러고는 예수님 바로 내 반대편 우리 같은 동료 중에서 같이 갔던 분은 오셔서 한 분 안아주시더라고요. 매운 안으시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단 안으시더라고요. 한 사람 이렇게 안아보시더라고요. 그 내가 예수님 지금 여기 오셔서 한두 분 잘 알아보신 뜻으로 배웅하시는지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제임상 목사님 부부는 이제 우리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뒤에 좀 서 계시는데 사모님이 내가 하는 말을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다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이라 그러니까 무지개 7명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7명이라 그러신다. 뭐 이러면서 나도 7명이 중요해서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죠. 7물을 다 못 마셨는데 7명이 감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 7물을 받았다고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꿈을 깨놨어요. 그 간증이 이제 그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에 내려올 때 무지개 감더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이어서 되는구나. 그 내가 7명이 맡긴 받았는 말이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임스 목사님 마지막 때는 주진 기름부음 받은 사람 7명을 받아야 된대요. 그거는 은사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에 핵무기 같은 급의 주님의 은사래요. 능력이래요. 이 보좌 앞에 7등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입신에 들어갈 때 그게 불면서 확 미치는 것도 내가 그 훨씬 전에 10년 전에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가르치니까 가르침과 강의하는 동시에 이걸 기름부음을 나눠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혼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마사성이 하는 거 받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강렬한 동생은 아까 막 죽은 자 살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초자인지 기질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진짜 불치병도 나왔고 막 암도 나왔고 막 떼도 나오고 막 얼마나 엄청 역사에 라이더 본캐 같은 거 역사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라이더 본캐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급한데 지금 뭐 그냥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래서 주님처럼 막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뭐 말씀을 가지고 막 쪼개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어느 주님을 믿겠느냐 이제 사람은 기적을 한번 봐야지. 예수님 그때 기적 보고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이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지. 사람이라는 건 의식이 많게 안 된다니까 이게 전부 다. 그래 힙 돌아가는 거예요. 100%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급합니다 우리도. 그래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내려오는데 그걸 감아서 내가 주님 이 말씀을 정확히 듣다가 알았어요. 알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고만둬야 그러고 한 말씀이 이는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종이다. 거기다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사실 정리가 못했었어요. 7, 8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때 5년간 정도 하고 나니 그걸 만나가지고 마지막 때 뒤처리고 나라부터 고야 되가지고 막 뛰댕기다가 그러다가 들어주신다니까. 됐지 이제 믿어야지. 정강 목소리 계시고 뭐 강사님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나는 저거 고만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절했어요. 저는 한 선생님 좋아하는 거 다 사절하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이제 자꾸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우하고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한 다 나온 것 같아요. 3년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고 그다음 지금 마지막에 정리해서 강의를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강의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금전표도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정성이 필요하네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욕단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10장 30절 말씀처럼 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서 벨렉은 유대인을 일으켰고 6,000년간 복음을 받아서 전파한 민족이고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동생 민족이죠. 에벨의 두 아들 욕단 후손인데 에벨의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메사에서 거하는 곳은 에벨의 아들 둘째 아들 욕단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거했더라고요. 그게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옛날 이름이고 그 스발은 시베리아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 가는 길에 동편산 오른쪽이니까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 민족이 다 드러났잖아요. 컴퓨터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그 히브리 대학의 랍비들이 막 찾는 거예요. 욕단의 우선이 누구냐? 그 욕단의 동생이 우리 속게 돼 있고, 그리고 그에 도와야지 다시 우리 중심에 서게 돼 있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욕단이 누구냐고 따져봐도 아무리 봐도 한번도 안 돼요. 한국이 욕단이 우선 틀렸다는 거예요. 생긴 미사에서 우리가 더 오리지널이래. 저기는 서양표석에 더 서구화되어 있고, 이분들 이스라엘 축강로 보시면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더 오리지널이고, 더 동양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IQ가 같잖아요. IQ가 우리가 남한이 105고 유엔이 조사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이 104고 이스라엘이 103이에요. 세계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 좋은 사람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아무 그냥 그 없이 그냥 뽑아가지고 해본 무작위로 뽑아보면 세계 제일 IQ가 높대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단 보선이 우리고, 그럼 우리가 마지막 알수승 성이다는데 저한테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그 사형운도 받고 고종환경 때 쿠데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사형운도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 가서 살리달라고 해가서 선교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선교사를 말씀 듣고 그러면 뽑아내줬잖아요. 그저 뽑아내가서 그냥 워싱턴 보냈잖아요. 학교를 다 감리교회 교수님들 돈 대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기예번이 걸렸더라고. 나를 살려주시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려주시면은 내가 아시아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런 성명한 게 나와요. 그 대단한 믿음의 분이야. 당장 그게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아시아 선교에서 자 힘쓰겠다고. 그것들이 이제 다 쌓여가지고 이제 부정한 중에 저기도 이제 그게 뭐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 선교로 가는 시기다. 바로 이거다. 지금 많이 아시아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국에 많이 보험자 2억 개의 보험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지냈죠. 그럼 완성은 아직 안 됐죠. 지금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마지막 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마지막 때 연구한 걸 마지막 총괄을 보면요. 유거대 전쟁이 일어나면은, 계시록 9장 유거대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2억이 쳐들어 내려오게 돼 있고, 계시록 9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북방이 내려오면 남방이 이겨요. 남방은 누구냐면 미국과 EU와 이스라엘 한편 묶습니다. 북방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시아파 이란 교통이 한 팀입니다. 이제 북방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유거대가 잘 마른다고 해요. 그 내려오면 그 해양세력은 약하니까 배 타고 가면 공중전이 약하고 해군이 약하니까 그걸 먼저 육조로 내려오고요. 전차 이런 건 상대 개발됐으니까 러시아도 중국이 다 전차가 쓰잖아요. 미사일도 쓰고 이 내려와서 그냥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그 석유 유전이 있고 사해바다에 어마어마한 휘도류가 있고 또 그게 어마어마한 자원 보호가 있는 아프리카로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정복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서 정복시키고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자원을 꺼져가지고 그걸 팔아먹겠다. 이렇게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면 딱 맞잖아요. 공산주의 원조국들이 다 그쪽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3차,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차 대전이, 그게 3차 대전을 그러는데, 종말신학자들은. 그러면은 바로 그게 일어나서 곧 끝난답니다. 왜 끝났냐면은, 2억 중에 3분의 1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핵무기가 250개나 있거든요. 그 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려오면 쏜다고 돼 있으니까. 쏘게 되면 3분의 1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남쪽이 이깁니다. 남쪽은 이기는데, 그 대신에 이긴 거에 배상금은 돈을 안 받고 제3정령 지키다는 권세를 받는 거죠. 제3정령이 다행스럽게 지금 황금사원, 아라삭 황금사원 옆에 있어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 측정이 돼가지고 45원 DP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측정처에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옛날에 그 이삭을 바치러 했던, 번제단 바치러 했던 모리아산의 고장수입니다. 그 지하로 들어가보면 지하 굴이 있는데 예전가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바위가 있어요.
높이 한 5, 6m, 가로 세로 뭐한 15m 정도 되는 무지개 큰 바위, 반듯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위가 바로 모래전 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반석, 그야말로 반석이죠. 거기에 딱 옆에 있어요. 그 옆으로 이제 길이 8일이나 떨어져 지나가 봤거든요. 아라산 옆에 지나가는 거죠. 밑에 지하로 가서. 그게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짓는 모든 성전 기능이라든가 마누라 같은 기능이라든가 또는 그 자금 300달러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걸 제상중에 지금 동물제사를 시작할 것이고, 동물제사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성전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전설이라면 전 세계 중심이 다시 이스라엘 들어온다. 이런 이제 전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지으면 짓는 건 좋은데, 계시록의 종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거기 지어지면 동물제사를 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3년 반쯤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 나를 경배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동물제사 지내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황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이 많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한다. 그런데 동물 죽이라 그러냐? 동물제 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약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제를 그럼 예수님이 허용하시냐? 좋아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초등 학문이지만 그러나 강제로 예수님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어떤 기적적인 연설을 받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제 활동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동물제사가 초등 학문적인 옛날 구약 방식과는 그는 일단 허용하시고,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다 매생주가 되면 매생주가 3%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동물제사 지나면은 이제 그거를 못 지르게 하고, 그리고 한 일단 경배도 못 들게 하는 거죠. 구약식 방법으로 경배는 경배인데 의설은 초학문적 경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한 3년쯤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 제일 민박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달 전이죠. 5월 27일 날 키신저가 그랬어요. 키신저가 프리메이슨에 있던 최고 두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100세더라고요. 근데 건장해 아직까지 아주 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한 100살 넘게서 한 120살 살고 모세가 살 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요, 이렇게 하면 우려 전쟁 끝에 한 5년, 10년 내로, 지금부터 5년, 10년 내로 제3차전이 날 거다 그랬어요. 제3차전은 뭐 TCMC 같은 이런 것은 한국의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고, 이건 전쟁 거의 안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서로 너무 안 밀렸기 때문에 걱정지만 전쟁이 뭐 위험성은 있지만 안 일어나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쪽의 전쟁이 가능성이 많다니까. 중러가 이번에 우려 전쟁도 결과는 러시아가 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서방 세력에 의해서 왕국 뭉쳐져 있고, 이번에 중국이 엄청 매를 맞잖아요. 우리 어렵지만 중국이 크게 다 당하거든요. 지금요. 폭발 직전에 지금 부도나 직전이에요.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어렵고 하면 결국 이 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죽기 살기를 붙어보자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차 대전이야. 이란이 또 그 편이니까 지난해 거기서 세 세력이 합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성경적으로 가장 큰 전쟁, 3차 대전이에요. 극동의 속신이라도 그것을 서로 막았기 때문에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쟁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그것이 나면 3차 대전, 그러면 곧 전쟁이 끝나버리고, 그러면 정전 1년 만에 짓고 하면 따져보니까요 5년이고, 이리 따지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후에 일어난다가 2028년인데 그 2033년이고 23년이 2028년이고, 그러면 8년 후면 2036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재림이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 근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진짜 임박하고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유롭다 해서 저희가, 왜냐면 유비무환이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뭐 그때 연기되는 건 좋은 거니까, 연기되는 건 주님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기회를 주려면 유비할 수 있는 거죠. 이반 충만해서 들어올 때까지 로마 11장 25절에 지금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을 때가 좀 충만히 들어와서 있지만,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주님 마음이시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는 걸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2026년까지 이 정권, 윤 정권 내에서 남북 자유화되는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제 사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그 다음 우파정에 다시 들었을 걸 우리 기도하고 있고, 우파정에 들었으면은 이랬던 마주장과 연애시도 회복하고, 아멘. 5년 내로. 그럼 지금부터 그래 8년 내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정권에 3년 남았으니까 다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바로 주님의 재림이 10년 내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나이한 본캐 같은 예수님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아시아로 두징이 같은 용사를 써서 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딱 뭐 들어왔어요. 물론 그게 연기될 수 있어. 2040년 50년까지. 그러나 일단은 유비무환이니까 미리 준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한국 얘기를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다음 기회가 종교단주의 봐서 그런 거예요. 종교단주의 아시죠? 모든 종교에는 모든 신념에는 구원이 있다. 같다. 우리 한심케 기도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이제 70년대, 1970년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믿는 게 종교단주의. 그 실체적 조직이 WCG고 WEA고 한국 지부모들이 ACCK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이건 피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좌파 그렇게 많아요 지금요. 어떤 분은 50% 좌파를 해요. 50%. 그게 뭐 이해관계까지 걸려가지고요. 먹거리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막 아주 초롱하게 다 얽혀고 있는 거예요. 민정 꼴을 보면 알잖아요. 종종 영복할 때입니까 지금? 그 정신이 빠져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요. 그게 보면 이걸 깨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유비무환을 준비하고 좀 늦게 오시는 관계 없잖아요.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복음 전하기 총장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위에 저도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그 역 앞에서 제가 복음 전합니다. 매일 전합니다. 아멘. 어떤 뭐 누가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뭐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올 걸로 믿고. 그 각자 개인 할 거 하고 또 이런 몸이 될 때는 모이면 열심히 하고 그게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때까지 하는 데까지 건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은 날을 보지 않겠느냐. 아멘. 마지막 때 아시아 성교사는 한국에 맡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뭐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지 기적사역도 필요하고 치유사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하다. 예언사역도 필요하고 그 총체적으로 다 붙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이 마지막 때 작품들에서 알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래 사명 아시아 성교사 우리 민족의 역단의 구성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게 참 위대한 사명이죠. 그 복인 거죠. 과거에 세계적 차원에서 복음 선교국가들은 네덜란드도 작은 나라지만 복음 선교할 때 선교 대국됐을 때 세계적인 그 리더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영국도 작은 나라지 별로 안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 선교 세계 최대 패권국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할 때 미국 나라가 워낙 크니까 하면 패권국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직 미국 세계로 오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분명해요. 미국도 많이 기독교가 생산됐으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프리메이슨이 얽혀가지고 아주 어려운 걸 보이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복음 전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특히 아시아 쪽에 다른 쪽도 많지만 아시아 우리 민족이 맡긴 사명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하면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일어나가면 정말로 저희가 한 일을 다 했다 생각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강님 잠깐 잘 주셨는데 제가 근거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까 제가 했던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증거돼야지 끝이 온다. 이스라엘이 제일 딱 끝입니다. 지금 거꾸로 봐서.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도 돌아서 서진에서 복음의 서진에서 쭉 태평양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고 끝내는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덜 갔죠. 지금 3%밖에 안 맺었으니까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진 것이 그런 것을 보거든 인간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설명한 멸망이 가진 것 교황 적극에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세상 끝난 거예요. 그 재림이 이제 그야말로 3년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알고 그때는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피하라고 왜 피하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온 도시가요. 지금 그 베리칩 같은 게 있거든요. 그 128개 작은 그 DNA 같은 칩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이요 75%안 써요. 25%밖에 안 써요. 25% 어디 쓰느냐? 뭐 고혈압 뭐 측정하고 당뇨병 측정, 힘 조절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편의를 줘요. 부자들이 많이 받아요. 잘 살면 고혈압 높은 사람 많잖아요. 신경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딱 병원에 가서 당연히 지금 혈압 높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혈압 또 올라가. 이거 알려 주는 거예요. 그 삐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소리를 너무 커야 하는 거는 혈압이 올라가고 나서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금기해주고 또 이미 조절시켜주고 이런 데 편의를 주니까 부자들이 많이 받는데요. 진짜.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75%안 쓰고 있는데 75%가요. 그게 뇌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뇌조절 기능은 뭐냐니까 그 딱 받으면 이마와 이마요 손가락이 여기 이마 여기 딱 두 군데 왔는데 여기 싹 들어가면요 쌀알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 싹 들어가면 들리계통이라고 들어가요. 내내 한복판 여기 귀로부터 직각으로 들어가고 이마가 직각으로 안 나는 거. 내 한복판 요거는 하얀 작은 물질이 있어요. 그 들리계통이에요. 들리계통. 뇌신경과학에서 정신을 배웠어요. 금마스 박대를 연구하는 분인데 연구관에서 그분이 거기 딱 들어가면요 이게 봐도 얼마나 싹 들어가는데 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러면 빼내면 죽는 거예요. 뇌를 한복판을 걸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시간 지나가서 딱 공부식당이나 어떻게 되냐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크리스천이고 교회고 교회 성도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요 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속에서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귀를 막는 게 아니니까 속에서 내 속에서 나니까. 그럼 사람 미치면 일주일 못 자면 우리 육신 속에서 미치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성령이 떠나고요. 성령 해방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성령 해방치가 되면 죽잖아요 우리가. 성령 떠나면 죽는 실제 되는 거니까 성령 못 가니까. 그래서 진수의표가 제2의 산악가를 봅니다.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무슨 뭐 피기 지평이 들평이 되고 작은 미라가 나가 이거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거다. 지금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거의 한 반수 받은 것 같아요. 중국도 한 반수 받았어요. 지금 호주가 많이 받고 있고 호주도 많이 받고 있고요. 호주가 지금 우리나라도 저 아이러니하게 유명한 병원들 삼성병원, 뭐 현대병원 다 그거 넣고 있어요. 그러면 무자리 좀 받고 있어요. 베리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요 짐승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벌써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요 벨칩이 그 언제 붙냐냐 매연표가 될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식은 이제 매연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연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벨칩부터 받아보면 그게 매연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삭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가는 거예요. 내 영생을 놓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하냐? 계시 10장 4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배를 받은 자 순교한다죠. 그리고 짐승에 경배하거나 짐승 우상에 짓고 있을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살아요. 아멘. 천년국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안 해도 천년국에서 왕노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근데 다 일생이 평생 살아가 딱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짐승표라는 게. 그 자세한 건 저희 금년집회 때 다시 자세히 강의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 때는 그거 아닙니까? 결론 아닙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성령을 죽게 되느냐 이제 영생을 놓치냐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그걸 지금 가르쳤다 했어요. 공산화된 중국은요 지금 70%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남는 20%만 아니라 뭐 다 나눠서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거리 건너가면 거둥이 반하면 딱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들 빨리 안 들어가 어디서 거둥이 반했다 딱 차지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권은 사람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도사들 있잖아요. 그 나라는 그 폐결적인 나라니까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 좀 자유권이 좀 낮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경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또 바로 전하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